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를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길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이 본문을 통해서 안해 주신 은혜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은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시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종교적 행위에 근거해서 인정과 복을 받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것임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때가 되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로 말미암는 이 사망을 십자가로 피하시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 십자가 사역을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요, 교회가 굳게 지켜야 될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과 생각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나의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서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겸손히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이 과정에서 고난당할 때에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복음을 전파하며 지키려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에 고난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고난이 따릅니다. 복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큰 어려움 없이 편안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고난 없는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이 복음이 진리임을 확신했기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을 정말로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키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복음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위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더 이 복음을 알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고 적당히 만족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만이 이 죄인을 살린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분명히
들고 자리 잡을 때까지 다시금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위에 굳건히 서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 고난 당하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 지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힘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또한 능히 보호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알고 전하며 지키는 일에 자원해서 헌신하며 여러분 뛰어들고 있습니까? 성도는 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또 고난당하는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오해하는 것이며 교회로 함께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어려움 당할 때에 모른 척 한다면 어찌 복음을 아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 여러분, 복음을 지키는 일에 정말 오네시브로와 같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주 가서 만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이들을 격려해 주고 또한 도와줘야 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내어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저도 개척을 하고 참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한 일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셨습니다. 참 때로는 한 번도 만나거나 교제한 적이 없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한 사역에 이 자신의 것으로 내어서 헌신하며 섬기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의 사랑과 섬김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순수히 지키며 끝까지 이 복음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